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함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명이 될 수 있나? 10계명에도 들어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다시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요즘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공경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법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여러분 안 무서워요? 태어난 척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법은 지키면 보상이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 하셔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구중앙교회 여러분이 말 안 하고 웃고 있으면 그렇다고 믿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공경, 존경, 이거 윤리 아닌가요? 윤리? 도덕 아닌가요? 법이요? 여러분 잡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약이 또 뭐냐? 그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의 요약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사랑도 법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계명으로 성취될 수 있나요? 계명은 법이기 때문에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어요. 강제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은 법이니까 사랑의 강제력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명령을 했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킬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사랑이 만약에 법이고 명령이 된다면 요즘 군대에 말이죠. 여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금여의 지역이었어요. 금여 지역. 여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자가 있어요. 남녀가 함께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이 이성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계급이 높으면. 예? 지금부터 명령한다. 그대는 나를 종신토록 사랑할 것이니라. 게임 끝.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 물론 세상법으로도 이건 안 되죠. 세상법에도 사람마다 명령할 수 있는 계급이 있고 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어요. 또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가 조크로 한 거죠. 예. 어쨌든 명령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 사랑의 명령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공경이나 사랑에 대해서 명령할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을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윤리다, 뭐 도덕이다, 뭐 이걸 다 따지고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 만들었잖아. 너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된 거예요. 사람이 명령을 받는다는 건 구체적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이해가 돼요. 순종이란 뜻이 뭐예요? 원어로 보면 듣는 거예요. 잘 들어라. 듣는 게 뭐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귀로 듣는 거예요? 말썽쟁이 아들은 그렇다 그래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럼 지금도 잘 듣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엄마? 근데 엄마 말은 뭐예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말하잖아요. 구약의 원어가 그래요. 순종이 잘 듣고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경하라 하는 것. 공경이 뭐냐? 원어의 뜻을 보면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높이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의 의견,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것의 가치를 아주 높이라는 얘기예요. 높게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여기라. 이게 공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모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모든 가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규정할 수가 있어요. 가치 자체는 규정할 수 없지만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경도 명령이 될 수 있어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보상이 따르고 징벌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면 상급이 있다, 보상이 따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법이니까, 명령이니까 보상이 따라요.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반대는요, 징벌은 뭐예요? 땅에서 지지리도 못 되고 뭐 한다고? 단명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부모를 불효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는 돌을 들어 그 자를 당장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계명으로서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제는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느낌이 오면 사랑하고, 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네가 계산해보고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켜라,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감정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느낌을 따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느낌대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 다 서로 말하면 상처받고 말이죠. 가족들조차 사랑하지 않게 돼요. 계산을 따라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마음에 두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뭐예요? 내 심리적 에너지가 어떤 상대방에게 탁 꽂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탁 고착이 돼가지고 막 눈도 돌아가고, 뭐가 씌어져서 그 사람이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또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명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떠오르거든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명령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방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동학대 사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 많죠. 방법이 있어요. 사랑에도 방법이 있고 사랑하는 방법도 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에 제가 던진 질문, 사랑이 그냥 윤리냐, 그냥 도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권장사항이냐, 장려사항이냐, 자율적인 판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은 법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므로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부모 사랑을 어떤 행위로 나타내야 될까요? 수많은 행위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행위는 첫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은 지식을 가져야 부모가 살아왔던 그 길에 관심을 갖고 부모가 살아왔던 그 겪었던 상황, 그걸 내가 겪어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면서 자라나셨어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아는 겁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와 같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동감하는 거예요. 90세 드신 할머니는 큰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어야만 안심을 하십니다. 왜 그랬나요? 요즘은 쌀을 먹지도 않는데 몇십 킬로 되는 쌀독에 쌀을 가득 채워 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맛도 없고. 왜 그런가요?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그 느낌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고 그분의 그 걱정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어요. 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까?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깁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대신할 아들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엄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 저는 죽지만 이제 이 요한이 저를 대신하여 엄마에게 아들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세 번째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함께 살기 힘들다면 부모와 자식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한 분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평생 세탁소를 하셨는데 항상 바로 집 앞에 세탁소를 내고는 아침에 눈만 뜨면 세탁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들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부모님이 세탁소에 나가 계시니까 아침에 등교하면서 세탁소 문을 빼곡히 열고 얼굴을 들이밀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일손을 멈추고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던 그 모습. 또 하굣길에도 세탁소에 들려서 일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문을 열며 저 다녀왔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일을 멈추고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빙긋이 웃으며 이분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추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그 부모님의 미소가 자기의 인생의 든든한 지원이 되고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고 해도, 자식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자주 보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부모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 속에 앞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들어있지만 이것은 꼭 극복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모 공경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올바른 교육을 함께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뭐예요? 앞에 1, 2, 3절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제 4절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의 진리를 잘 가르쳐라.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진정 모든 인생의 아버지 대신 하늘 아버지하고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잘 맺도록 가르쳐라. 그 얘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걸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서에서 부모 공경과 함께 소통의 능력, 교육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의 소통, 자녀와의 소통, 이것은 노력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노력 없이 부모 공경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정에 관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선물도 드려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그러면서 5월이 되면 지출이 너무 많은 달이라는 거예요. 푸념을 하면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일인가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저 선물, 어버이날 선물 하나 챙기면 사랑을 갚는 것에 해결이 되는 건가요? 외식 한 번으로 모든 효도가 해결이 되나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5,000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보편적 현상임을 말하죠. 특히 20세기 후반, 지금 최근에 몇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얼마나 다른 세대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 장년층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정치적 의견이 다르고 경제적 입장이 다르고 문화적 이 필링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일자리하고 자식 일자리 가지고, 그래서 같은 일자리 갖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세대 갈등이에요. 65세 이상의 노인 7명 중에 1명, 14%가 노인 학대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런 세대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나이 든 세대가 공동체의 가치, 가족의 가치를 우선하는데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적 가치입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하나예요. 자기 하나. 가치가 달라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깊은 갈등, 이것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공동체적, 가족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과 함께 젊은 세대의 개인적 가치를 함께 우리가 다 필요하다, 함께 가치 있는 일이다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고 소통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소통에 힘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낮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었어요.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이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잘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인들도 세대 간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세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통할 때, 존중할 때 진정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는 인생을 먼저 산 부모 세대의 존재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은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는 자식으로서 앞선 세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랫세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공경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받을 것을 가르치는, 다음 세대의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을 못 받습니까? 이것도 법을 어겨서 그래요. 4절 말씀에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행동하지 않도록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공경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된 축복이 있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경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공경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